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과 분배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도께 하듯 하라. 능가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식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아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여호와 자식하고 영을 지키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의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이, 보지 못한 것은 의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조상들을 어찌 그리 잘 믿는지. 증조 할아버지 봤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봤어요? 그런데도 잘 믿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도 잘 믿고 남의 조상도 잘 믿고 1%도 의심하지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리 잘 믿는지.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야. 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조상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정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 이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드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만드는 것은 창조주가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있다는 증거물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을 내가 믿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봐도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들이잖아요.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물이다고. 아들, 딸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증거물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사람이 못 만드는 것, 자연과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이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것 인정해야죠.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론 앉아있는 의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의자가 있어서 내가 앉아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의자를 뭐 사람이 만들어요, 그냥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모든 피조물을 그냥 있는 거예요,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말한 거와 의자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이 만든 건 확실한데 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의자는 스스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거와 하나님을 말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과 그런 말을 합니까? 창조주를 부정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난 돈이라 참 기도 안 막히는 것이죠. 뭐 우랑통구가 조상이라, 원숭이가 뭐 인류의 조상이라, 이게 믿어진다는 게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래 오래 살면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한 번도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봐도 우랑탕구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안에 기능이 없다는 팩트라고요. 팩트. 스스로 속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지나는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창조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창조물이라 그러고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나놀이요, 당신이 죽어 있다는 거야.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합니까? 이치를 봐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들었었고 사람도 다 하나님 만들었으니 조상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은 놓고지 만들었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라, 부모는 공경하라. 너를 낳았기 때문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부모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살면은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행복한 기후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를 섬겨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안 내놓을 때 뭐랍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내놔라.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기는 게 뭔데? 예배를 드리려고요. 어디서?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집에서 예배 드려, 애굽에서 예배 드려. 사악기 갈 필요는 뭐 있어? 지금도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교회 갈 건 뭐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귀찮고로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안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옥 갑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교회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미쳤다고 광야교회 가서 그 먼 데까지 시내산까지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시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들었고 부모를 만들어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또 인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영혼이 상실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주시고 영혼까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긴다. 몰라서 안 믿고 안 섬기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팩트를 불신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야. 정확하게 팩트 설명을 하면 불신자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설명이 부족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외하라고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라 합니까? 왜 섬기라 그래요? 왜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왜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이렇게만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십니다. 경외해라. 그리고 말씀에 도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죽도록 몸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라 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류 속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수준이 낮지 않아요. 부모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경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면 절하다. 설날 우리가 부모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게 섬기는 거예요. 찾아뵙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늘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쁜 거 있나요?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나오지. 부모 말 잘 순종한 애가 이상한 아이를 봤습니까? 절대로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는 행복한 아이 됩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빗나간 아이가 돼요. 막가판이 되는 거예요. 막가판이 공통점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가 다 막가판이에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보이는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경외한다. 거짓말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않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해도 예스, 노가 없는 거예요. 예스. 노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빗나간 화살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노 하는 애들이 이상한 훌륭한 아들 나오지. 부모에게 예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인류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부모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이래라 저래라지 잘못되라 하는 부모가 천지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아이는 잘 되고 장수합니다. 건강한 아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건강한 아이들이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해야죠. 무식한 부모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 부모가 안 되고 자기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왜? 그 부모가 있게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부모를 믿어야 돼요. 요즘 부모를 못 믿어.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지구촌이 되었어.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다 지구촌이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지구촌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이렇게 불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선생님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요즘 선생님을 존경 안 하잖아요. 선생님을 섬겨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지식을 주고 공부를 해서 사회에서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자기 자신이 어디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걸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그 지식이 어떻게요? 내 안에 어떻게요? 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잘 살려고 공부하지요. 뭐. 아이 물어보시오. 왜 니 공부하니? 잘 살려고 공부하지요.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두 소유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정보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네 공부 뭐하면 못 산디 잘 살려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더라고. 네. 그때는 뭐 공부 잘한다고 잘 살까 봐. 열심히 일하면 잘 살지. 공부를 잘해야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도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참 모셔가지 않습니까? 그 대우 좋잖아요. 월급 많고 보너스 많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다 가르쳐주잖아요. 대학교 가면요. 교수의 강의 하나가 인생을 학생들이 좌우해버립니다. 직업을 좌우했고 인생 가는 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뭐 교수 같은 교수가 있나요? 학생들을 제대로 다 하나님의 입각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아이들을 다 지도하고 인도하는 교수가 있나요? 없어요. 머리가 먹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내 대적하고 아니다 그러고 자 이러는데 먹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교수는 지식층들이 꼭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자기 지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아이 가르치는 거 어디가 엉망진창을 가르친다. 진짜 근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이들 제대로 착 교수의 강의를 했다면 그런 교수가 있다면요. 아이들은 멋진 아이들이 나오고 나라가 민족이요. 멋있는 민족이 탁 세워집니다. 교수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이들, 학생들 비전과 꿈을 탁 줘보십시오. 선생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는 동등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 없어요.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고 그게 아니요. 동등입니다.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높여줘야 돼요. 섬기는 게 뭡니까? 서로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도 무시당해요. 서로서로가 인정해 주고 존경해 줄 때 화목해지고 화목해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의 대상이다.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게 이게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번의 일이라도 행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계명이잖아요. 전도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그 영혼도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만 천국 가가 되겠어요? 그럼 내 몸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전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잘 알지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기 전에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은요, 10자입니다. 열 가지를 십계명이라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위로부터 수직선이에요. 그리고 수평선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수위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수평선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십계명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사람도 율법을 못 이뤄요. 오직 예수님이 율법도 이루시고 십계명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준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수직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또 불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해가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죄가 돼요. 그래서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요, 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다. 그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거 깊이가 있습니다. 5계명에서 십계명은 이웃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째 계명입니다. 살해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마라. 이걸 지키는 자는 어떻게요? 선한 사람이다. 이걸 안 지키면 악한 사람이다. 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키면 선이라고 하고 안 지키면 악이라고, 악인이 됩니다. 악인 불통, 선인은 형통.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적용. 5계명에서 10계명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불신자도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사람 앞에 피해 주면 악,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주님. 십계명은 온전히 지킨 자 하나도 없지 해아래.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고 이웃을 사랑하여 다 자기 몸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시켜 놨습니다. 안 믿었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부모를요, 우리가 참 공경한다 해도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해 한 일이 한두 번 있습니까? 다 불효야, 불효야. 살인, 사람 미워하는 건 뭐, 그것도 살인인데. 그래, 그게 하나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나를 믿고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1, 2, 3, 4계명을 각각 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고 이루시고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1, 2, 3, 4계명. 이거 기독교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1, 2, 3, 4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서 주일에다가 딱 못 박아놨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1, 2, 3, 4계명을 지켜놓느라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일을 지키면은 주일은 생명의 날이에요. 십계명은 생명이에요. 나를 믿고 주일을 지키면 1, 2, 3, 4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주일 안 지키면 1, 2, 3, 4계명 어겼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절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한두 빠지 괜찮다. 목사도 그래야 합니다. 막 형편이 그런데 뭐 한두 빠지면 어때? 주일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빠집니다. 한 달 그렇게 했어요. 두 달째는 두 번 빠집니다. 석 달째는 세 번 빠집니다. 넉 달째는 네 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안 와버립니다. 마귀는요, 한꺼번에 주일을 한 번씩, 두 번씩, 요래 해가지고 몇 개월 이래가지고 딱 주일을 안 나가도록. 마귀의 계략은요, 인간의 머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요, 생명을 딱 끊어본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왜 그러냐 볼까요? 주일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하여 하나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있다.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볼 일을 다니지만 하나님은 네가 세상 신을 섬기는 거야. 두 신이 있네. 세상 신하고 하늘 신하고 겸해. 죄를 묻는 거죠. 우리가 하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여기 안 오면 어때요? 세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는 볼일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세상에게 절하고 있잖아. 세상에 네가 다니면 세상에게 임금에게 네가 경배하고 있잖아.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막 높이는 이 나라에 여기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어디고 세상의 이름은 마귀 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게 해서 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저들은 육체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육체의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내 속 사람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 그 사람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피곤해요. 그러나 속 사람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그 사람이 회복되잖아. 세상 사람들이요, 육신의 안식을 누린다고. 쉬는 날이야. 오늘 직장 갔으니까. 그래, 잘 쉬어봐. 우리는 일요일이 어떻게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죠. 저는 일요일을 합니다. 아면서 일요일이 뭡니까? 선데이, 태양의 날, 불의 날. 일요일 하는 사람 자기가 입으로 나는 나중에 불에 간다, 지옥에 간다. 자기 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나는 선대위, 태양, 그다음 나중에 불에 간다, 불못에 간다 하고 입으로 내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이랬어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선대위, 일요일, 우리는 주일, 천국의 날. 그러니까 뭐가 뭐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사는 거예요. 주일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날은 언약한 날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세리는 천국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중동금을 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마다 와서 중동금을 내치고 장금 치는 날은 자기 육체가 끝나는 날, 영혼이 분리될 때 장금을 치는 날이라고. 주일을 안 지키고 한번 장금 쳐보십시오.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왜 그래? 네가 중동금을 안 쳤잖아.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뭐가 파기됩니까? 계약금을 파기됩니까? 아니요. 중동금을 안 쳐서 다 파기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중동금을 안 쳤기 때문에 무효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언약에 중동금을 안 쳤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네 육체가 끝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의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생명의 날을 정해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으니 장어친 데까지 믿음이요. 주일 인간이 볼 때는 뭐 믿음 별로 없으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믿음 좋다고 난리인데 주일을 빼먹게 우습게 빼먹는 그거 믿음 없습니다. 믿음 큰일 나요. 속아요, 속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알지만 주일을 생명적으로 잘 지킨 그 사람 인간을 볼 때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내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같이. 그런데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뭐 신앙을 했다, 뭘 했다, 뭐 성경을 많이 한다. 속아요, 속아.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식한 사람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식한 사람 그거 믿음 좋다고 믿으면요 당신도 우랑탕에 빠집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시집을 가면은 여러분의 부모는 법적 부모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입니다. 친정 엄마와 친정 아버지는 아니에요. 혈통으로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너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면 땅에서 안 되고 장수도 못 해요. 나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공경했는데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은 그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법적 부모라고.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을 시집을 또 보냈나 봐. 내가 중등을 떨어가니까 우리 미재이가 없는 거야. 딸이 없는 거야. 와, 그때 내가 딸 하나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1년 또 후에 또 한 번 두 번째 딸이 또 없는 거야. 이야, 세상에. 또 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이야, 딸은 이거 뭐 키워봐야 가버리면 뺏기는 거네. 부부간에 자기의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 부모를 막 헐떡거라면요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가지고 불화합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잘못해도 허물을 절대로 남편 앞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남편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시어머니도 참 그래 남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별로 훌륭하지 않는데 이래 훌륭하다 그러나. 자 그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자녀를 자랑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랑하니까 아니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랑해 주죠. 그래서 서로 헐떠듬은 서로 헐떠듭니다. 그래가 가정이 파탄나고 불어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엄마 그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불화가 싹 생깁니다. 자녀의 교육은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해라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보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예배 잘 드려가면 엄마가 지금 예배 가니 나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자기도 예배 안 가면서 네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엄마도 예배 안 가면서 내 예배 드려라. 아이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다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자기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 믿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리 믿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떻게 말하는 거 저 위선. 아이들이 속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우습게 얘기해버립니다. 아이 교육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식만 주입시키지만 부모는 어떻게요? 윤리 도덕과 모든 것을 다 몸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정교육이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한 때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 만날 때까지는 부모가 하는 그걸 보고 배워서 그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가정교육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사대 집안에 그 가정이 족보를 딱 보면서 그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고 그 아이는 보도 안 하고 데려오잖아요. 그 어른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아이는 그거 보고 자랐으니 그럼 테스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딸 며느리를 그냥 그 사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부모가 보니까 만듯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왜 그걸 보고 네 자란 아이가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예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히브리 애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공경해요. 절대 허물었던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버려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다 못하는데 왜 나쁜 걸 이야기해? 세상 살아가면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다 못하고 죽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다 해도 다 못하고 죽는 우리가 왜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냐고. 그게 속는 거라면 속는 거라고.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나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긴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 안 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안 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속사람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4계명을 지켜서 죄 없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물어 사망,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믿고 주의를 지키면 1, 2, 3, 4계명을 다 지킨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계명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내가 뭔가 어기는 게 있어도 주의를 지키면 주님이 괜찮다.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주의를 지켰으니 은혜를 주는 거야. 그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킨다는 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귀한 주의를 생명의 날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걸 알고 오는 자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은 복종, 맹종.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모르는 건 맹종, 복종하는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알고 와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주의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걸 알고 나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 주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맹종은 안 돼. 복종도 안 되고. 주일 안 하면 죽어.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와야 돼. 그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셨는지, 무슨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나오는 자가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돼요. 그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버이 아들, 딸들 다 아시니까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아들, 딸 놓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놓으려 얼마나 수고했겠노? 여기까지 도달해야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다. 부모의 날은 하늘 부모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렇게 하죠.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래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되고 이런 행사가 되고 하늘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까지 사랑하여 전도할 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 알고 항상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주위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만나게 해줄까? 그 자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